이어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눕니다. 성의 다른 말은 도시, 더 큰 의미에서는 국가를 말하기도 한다. 성이라는 말은 성의 다른 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국가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은 내세 성, 하늘에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인 바로 천국 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 밖에 있게 된다는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세 성 밖에 있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세 하나님의 성, 천국 도성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는 세 번째까지 말씀을 전했고, 큰 네 번째,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네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살인자들입니다. 어떤 자들? 그렇습니다. 자, 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직접적인 살인도 있고, 간접적인 살인도 있고, 영적인 살인도 있고, 육적인 살인도 있을 수 있다. 살인의 다른 말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뭐라고? 살인하는 거다. 자, 지금 이제 한쪽 전쟁은 조금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그러나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들, 또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병사들까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살인입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살인의 배후를 추적하면 결국 누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을 하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라 직업적 살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인수를 거부하고 자기 사명을, 직무를 거부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이 또한 살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직접적인 살인이든 간접적인 살인이든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번째 성 밖에 있을 자들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과거로 보면 누구다? 살인자들이다.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살인자들이 성 밖에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은 첫 번째로는 계명을 어긴 살인자들입니다. 어떤 살인자들?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어기는 거다? 어기는 거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계명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떤 살인자라고? 계명을 어긴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결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잘 먹고 잘 잔다는 것은 난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짐승 한 마리만 사고로 죽어도, 죽지 않을 때 죽어도 마음이 불편한데, 슬픈데,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누구를 죽인? 짐승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지, 짐승 죽인 사람 보고 넌 살인자야, 소 죽인 살인자야, 돼지 죽인 살인자야, 양 죽인 살인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믿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아벨을, 동생을 죽인 가인이 사람이 아니야. 죽은 아벨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응?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천국 안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읍에 있는 살인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성읍. 이사야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자, 성읍에 살인자들이 엄청나게 많음을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응? 사람을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성읍 가운데, 어디? 유다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었다.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알아서 스스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인 자가 있으니까, 살인한 자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성읍에 있는 살인자들, 성 안에 있는다, 성 밖에 있다. 네 번째로는 율법을 범한 살인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80대 아버지가 휘둘러가지고 뭘 휘둘렀는지 모르겠는데 60대 아들이 사망했다고 또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운도 좋아. 80대 된 아버지가 60대 아들을 흉기를 휘둘러서 죽였어. 살인이 아니야. 살인이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옥에 가는 살인자들입니다. 어디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이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간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어제 제가 버스킹 전도를 하고 있는데 25인승 정도 되는 절버스가 딱 신호대기에 걸려 서 있더라고. 왜 내가 그랬어? 사람이 만든 수곡물, 사람이 만든 물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곳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절대 그런 거 섬기면 안 된다. 아마 기사가 들었을 거예요. 돌이키고 안 들이키고는 뭐 그 사람이 할 일이지만,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바로 음부와 지옥을 말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다?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 도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를 믿음으로, 또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성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큰 다섯 번째로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어떤 자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개들과 숙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21장 8절에도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거다. 아멘. 지옥성 안에 들어갈 거다. 그러나 천국성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망하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의 첫 계명에 말씀하죠.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만약에 도사가, 법사가 대통령을 서포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불려먹는 자들에게 한두 개 맞아떨어지면 그냥 거기에 딱 몰입이 돼서 잡혀가지고 우상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 종교의 배후에도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 제사의 배후에도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사단 마귀 귀신은 축복권이 없어. 그 자체가 저주받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상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응? 속지 말아야 돼. 불상 앞에, 목상 앞에, 목불 앞에, 또 자연석 앞에, 나무 앞에, 일월성신 앞에 자꾸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보면 개혁을 주도한, 우상을 척결하고 개혁을 주도한 왕들이 축복을 받았고, 그가 왕노릇할 때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아사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랬고. 아멘. 그런데 우상에 빠져 있는 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그래. 근데 왜 속냐? 그 우상은 아무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건인데, 문제는 그 우상 뒤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응?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색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색인. 어떤 우상 숭배자들? 사람들의 수공물들인 우상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거기다 새겨 모양을 내기도 하고 어떤 형상을 새기기도 하고, 그죠? 또 다양하잖아, 우상의 재료가.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금은 보석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자들은 나무로 저렴하게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세계 각국의 우상 천국이지만 일본을 가보면 일본의 보통 개인 가정집에도 다 위패가 있고 다 우상이 다 있어요, 걔들은. 그 위패를 만들어 놓고 조상 앞에 하든지 항상 그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어. 잡신천국, 우상천국이야. 세계에서 가장 메이커가 확실한 세력이 큰 우상이 뭐예요? 불상이지 뭐, 불상. 응? 석가모니 불상. 미국에도 절이 있더라고. 미국에도 절을 졌어, 한국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거기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 이게 상상이나 하는 일에 옛날 같은 어림도 없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에 한국에서 중들이 들어가서 투자해서 절을 지어놨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어. 산에다가. 어떤 문양이 새긴 우상들. 그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있다. 두 번째로는 만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 사람들이, 수공자들이, 전문가들이, 솜씨 있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응?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새긴 우상 숭배자들, 만든 우상 숭배자들,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천국도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도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만들어진 우상에 잡혀가지고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는지 몰라. 그게 저주인데 이거 하나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우상 섬김의 잠재의식이 남아갖고 의식이나 외식 가운데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단호하게 정리정돈하셔서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멀어지는, 정리되어지는 개혁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물건을 좀 많이 주시면 개인 절을 사가지고 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게 절도 종단절이 있고 개인절이 있어요. 개인절은 팔아. 응? 그거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 우상 다 부셔버리고. 여기 옆에 사거리에 있는 주동행하는 교회가 원래 금강정사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 부지였는데 거기서 그들이 보리수 유치원을 했어. 보리수 어린이집. 걔네 보리수 좋아하잖아. 근데 그 절을 애들이 팔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에 팔아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들어갔더니 그 보리수 유치원 안에 불상이 딱 앉아있는 거야. 그걸 걷어내고 거기를 하나님 예배 처소로 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막 응원했어.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상 우상 숭배자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다 있어, 우상에. 그죠?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고, 짐승의 형상일 수도 있고, 새의 형상일 수도 있고, 물고기 형상일 수도 있고, 우상이 다 형상이 있지 형상 없는 우상은 없는데, 물론 자연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또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 성황당 같은 데 가면 돌 쌓아놓고 그리고 나무에다 갖다 다 걸어놓고, 그죠? 라마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몽골을 가면 언덕 위에 가면 틀림없이 돌무더기가 있고 오방기가 있고 새끼가 있고 거기에다 갖다 치성을 드려요. 응? 근데 왜 우상 앞에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능화의 인간들이. 응? 자, 형상 우상 숭배자들.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물고기 형상, 아멘. 그리고 섬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빌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망한다, 흥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절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마음으로 섬기고 고백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행위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 여호수아 24장 15절, 야 14절에 너희도 섬길 신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다신론 다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5절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그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의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 밖에 있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의지 우상 숭배자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 말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은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잖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기능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 살아계신 주 성령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큰 여섯 번째,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짓된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 조금 불리해지기만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해, 내가 볼 때. 응? 그것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들어보면 알잖아.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증거를 대라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야. 이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두 가지 못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못 지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두 가지는 못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야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대통령 할 거 없이 측근들 할 거 없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응? 또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어 없어? 있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저희 아비 마귀를 닮아갖고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이.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이 뱀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하와한테 거짓말했어, 안 했어? 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먹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돼. 특히 돈에 거짓말 많이 하고 권력에 거짓말 많이 하고. 자, 첫 번째, 입술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뭐가 거짓된 자들? 시편 12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자 누구냐 하미라. 내 입술 갖고 내가 거짓말하는데 뭐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입술이 거짓된 자들은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입술. 아멘. 입술이 거짓된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거짓 입술로 나발나발나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언어가 거짓된 자들입니다. 뭐가 거짓된 자들?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응? 언어가,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자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와. 보고도 못 봤다고 그래. 지가 하고도 안 했다고 그래. 알면서도 모른다 그래. 아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우리는 천국 도성 안에 있는 자로 살아야지 밖에 있는 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 밖에 있을 자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웃의 거짓된 자들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4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벗에게, 가족에게 거짓을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멘. 지금 솔직히 말해야 되거든. 내가 지시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교도소 수감이 되고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 결재를 하고 지시한 최후 통수권자는 당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나오지도 말고 물러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계속해서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을 도와줘. 거짓말을 진실로 왜곡을 시켜 오히려. 응?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판사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사도 웃겨. 죄가 분명히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려버려요. 사람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행함이 거짓된 자들이에요. 뭐가 거짓된 자들이라고? 행함. 거짓을 완성시키는 거야. 행함으로. 에레미야 6장 12절에 14절. 에레미야 6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심을 가지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살아. 아멘. 다섯 번째, 아비로 거짓된 자들입니다. 아비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구 거라는 거야? 마귀 거라는 거야.
사단, 귀신, 마귀과의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거짓말해? 신앙인인데 그럼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야. 아버지가 마귀인 거지. 믿습니까? 자, 마지막 7번째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한번 볼까요? 또 본문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죄 안에 있는 자들이야, 죄 밖에 있는 자들이야? 다 죄 안에 있는 자들이야. 하마르티아 하타. 죄의 원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 안에 있는다, 성 밖에 있는다. 성 밖에 있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사함을 받았고,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는, 자범죄는 범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성 밖에 있을 자들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응?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예수께서 그 원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고 천국 가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종교인으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다, 성 안에 있는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 아담의 죄가 원죄라면 자신의 죄는 어떤 죄야?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지. 그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자, 원죄도 예수께서 사해 주시고 자범죄도 예수께서 사해 주시는 거죠. 아멘. 세 번째로는 고범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죄? 고범죄. 시편 19편 13절 14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범죄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지은 죄, 옛고자,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불신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 2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불순종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14장 35절, 사무엘상 15장 20절 3절. 불순종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아멘. 성 밖에 있는 자들, 원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 원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또 봐야지. 첫 번째, 개들. 두 번째, 술객들. 세 번째, 행음자들. 자, 오늘 나머지 네 종류의 사람들을 전하면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든지 살펴봤어요. 자, 성 밖에 있는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섯 번째, 거짓된 자들.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일곱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성 안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